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개인별로 그리고 부대별로 임무 수행처리라는 바인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병사들은 개인 임무 카드라는 수첩이 있는데요. 그 수첩을 열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사람 또는 그 부대의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위해서 그 사람이나 그 부대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해 놓은 것이죠. 만약 어떤 군인에게 임무가 없어진다면 그 군인은 전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부대에 임무가 없어진다면 그 부대는 해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군인에게 임무는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임무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군인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위해 존재하고 그 임무를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며 살아갈 책임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턱대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보내시기 전에 이 능력과 권위를 주고 내보내신 것이죠. 이 능력과 권위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위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능력과 권위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위로 주님과 동등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맡기신 그 임무를 주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위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먼저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권능 또한 보통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주는 그런 권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바로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동시에 권능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반드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능, 성령으로 주어진 이 권능은 세상의 권능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권능은 오늘말로 우리가 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매번 나오는 뉴스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으로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내 아래에 둠으로써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더 밟으려고 그러고 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세상의 권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은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본문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과 권위를 수식해 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는 세상의 권력처럼 누군가를 내 발 아래 두고 짓밟는 데 사용하는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억압하고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고 자유케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권력과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 중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일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누르는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힘으로 교회가 위에 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권위로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며 구할 때가 훨씬 많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사람들을 자기 발 밑에 두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이익을 챙길 때에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맛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사모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낮은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일에 힘을 쏟을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위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권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지위로, 세상이 주는 권세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져가지 말라.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의존함으로 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훈련시키시려고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일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능력을 사모할 때에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신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임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앓는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전파하는 행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할 때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켈리소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켈리소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행위, 그것을 바로 켈리소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 통치 행위를 할 때, 어떤 명령을 내릴 때에 그냥 텔레비전에 등장을 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하면 전국으로 그 말이 퍼져서 즉시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말이 시행이 됩니다. 지난 8월에 국무총리가 서울 경기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죠. 그때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또 인터넷에서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누군가가 그 명령을 대신해서 왕의 명령을 나라 곳곳으로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왕의 사자 또는 왕의 전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라 곳곳에 가서 켈리소, 선포할 때에 왕의 통치가 나라 곳곳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곳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나라가 통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통치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그들에게 함께 맡겨주시고 통치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층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사용하시고 함께 그들과 그분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고 할 때는 그 말을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라라는 말로 바꾸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메시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선포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을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됐고, 지금도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죄와 사망이 묶여지고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와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의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직장에서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직장을 다스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곳곳에 임하십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저 말로만 하고 땡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공중에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현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화가 되고 실현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개인에게도 할 수 있고 세상 문화와 사회 제도를 향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와 사회 제도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와 제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린 데 사용되지 않고 인간들에게
불의를 저지르게 하고 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오류가 이 문화와 제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그 문화와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문화와 제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러한 문화와 제도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두 번째 임무는 앓는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앓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치유와 회복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천명하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뺏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나라를 뺏긴 자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것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눌린 자는 억압되고 짓밟힌 자인데 이렇게 억압되고 짓밟힌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무엇입니까? 50년마다 오는 이 희년은 선포됨과 동시에 종되었던 자들이 다 풀려납니다. 땅을 빼앗긴 자들이 다 땅을 돌려받습니다. 돈을 빚진 자들이 그 돈을 탕감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으니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오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다 틀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목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땅히 일어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너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았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결국엔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할 때 나타나는 사역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앓는 자를 고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하면서 보여주라고 하신 그 사역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증명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치유하고 회복시킴으로써.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기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아니죠. 마음의 병이 고침받는 것.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공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도 회복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가난으로 살지 않게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도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사역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됐습니다. 노예가 자유민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이 여성의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목할 것은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라는 이 두 개의 임무가 헬라어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대등 접속사는 A와 B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 그 둘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에 치중되어서는 안 되고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교단은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옳게 선포가 된다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그런데 전도는 바로 이겁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올바른 제자의 사명이고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의 얽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의 마음의 병을 얻은 자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나갔다, 곳곳에 돌아다녔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진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임무를 받은 자는 순종할 때에 능력과 권위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맡기신 임무를 감당할 때에 7절 이하를 보면 헤롯 대왕이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헤롯이 그 모든 일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당황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권력이 심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태껏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심히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옳게 선포하고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전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심히 당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떨리게 하고 울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위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명령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